오늘은 찬양은 상황과 인생을 바꿉니다. 찬양은 상황과 인생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코로나19 심리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현수 작가가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이란 책을 썼습니다. 지난 4월 달에는 어머니들의 추천 도서로 이렇게 선정되기도 했던 책인데요. 이 책에서 김현수 작가는 오늘날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바이러스에 의해 감금된 시대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금을 당하고 있는 시대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청소년들, 특별히 청소년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청소년들을 깊이 살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의 박탈, 성장과 소속감의 상실, 친구와의 단절, 부모와의 갈등을 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율의 박탈, 학교를 가고 안 가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율적인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일방적인 방역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수업을 들을지 말을지 이게 전혀 우리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에 의해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이 자율성이 박탈돼 버렸다는 거지요. 또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성장들이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성장들이 박탈을 당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반에 소속이 되어지고 또 또래 집단 속에 소속되어지고 또 학교에 소속되어지는 이 소속감이 일방적으로 박탈을 당하고 있다는 거지요. 또한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는 친구와의 단절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가정에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머물면서 부모님들과의 갈등 때문에 부모와의 사이가 멀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을 가장 많이 잃은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서 목사로서 과연 우리 교회, 우리 구암교회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구역 예배도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수련회, 또 기도회, 부흥회, 또는 우리들이 잘하고 있었던 성경 공부도 그리고 찬양대는 1년 동안 지금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남녀 선교회는 1년 동안 모이지 못하고 있지요. 우린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어떤 누군가가 그러면은 목사님은 이 중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저는 단연 찬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할 자유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도 최소화라고 말을 하지요. 또한 이미 찬양도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할 수 없는 그런 자유도 잃어버린 상황이지요. 심지어 방역 지침에 보면 찬양도 하지 말아라. 또 암송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하지 말아라. 또 기도도 통성기도도 하지 말아라. 또한 성경을 읽는 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장례가 나서 장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1년 동안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는 것도 제약을 또 눈치를 봐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느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어느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어느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어떤 이들은 너무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찬송을 한다고 말합니다. 또는 혹자는 너무 기쁠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타 무릎으로 불리우는 기도의 거장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는 사람은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실은 우리가 즐거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는 말이지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영석 집사님께서
아주 기쁜 소식을 문자로 전해 오셨어요. 우리 김 집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문자 내용을 오늘 함께 좀 나누면서 기쁨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병원에 왔어요.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기관지의 암과 식도에 있는 암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축하해 주시네요. 목사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의 손을 빌려 암을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목사님께 한턱 내겠습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에 자랑해 주세요. 대신 항암 주사는 오늘부터 새벽 맞고 끝난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암이 재발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항암 치료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하러 갔는데 검사 결과가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암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소식을 듣고 또 의사의 축하를 받고 집사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제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보면 암 때문에 말하는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요. 마음이 참 우울하고 또 먹는 것도 편안하게 먹을 수 없는 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이렇게 암이 재발했는데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이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이런 고난의 시간들 또 항암 치료를 받는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늘 기도하셨어요. 너무 이 몸이 힘들어서 잠을 잘 수 없으면 일어나 기도하셨어요. 권사님과 새벽마다 또 힘이 들면 기도하셨던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암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암을 소멸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문자를 지난 금요일 받고 저와 집사람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찬송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삶을 잘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받고 싶은 게 뭐냐면 찬송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목적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하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받아야 할 찬송을 우상에게 돌리는 이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절대 뺏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상황이 찬송해야 할 상황이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즐거운 일 가운데서도 항상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표제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었던 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굴에 숨은 것이 2번 기록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블레셋 가드에서 탈출한 직후에 거기에서 가까웠던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어 지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후에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굴에서 숨어서 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은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지은 건지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서 지은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혹자들은 지금 상황이 가장 힘든 상황이니까 아마 엔게디 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 지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어느 굴에서 지은 시인지라고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컴컴한 이 굴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를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사울 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사자 앞에 놓여 있는 먹잇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마치 굶주린 사자 앞에 놓여 있는 먹잇감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자가 입을 벌리고 물어뜯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은 참 억울했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왕을 받들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미워함으로 이렇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억울하지만 살기 위해서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안전한 곳을 찾아서 때로는 애국으로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광야로 가기도 하고 여기저기를 가지만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동굴로도 숨습니다. 그러나 그 동굴조차도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해 오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사울 왕이 결국은 다윗이 그 동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서 다윗이 목숨은 구하지요. 그러나 이 동굴조차도 다윗에게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위기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다윗이 여러분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의 날개는 하늘을 나는 도구이죠. 또한 이 새의 날개는 새끼를 보호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이렇게 빙빙 돌다가도 새끼를 무언가가 잡아먹으려고 하면 쑥 내려와서 자신의 날개로 콕 이렇게 감추어 주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적으로부터 자신의 새끼를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마치 다윗이 지금 동굴에서 하나님의 날개가 자신을 이렇게 쏙 감춰주고 있는 것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위험이 상전에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동굴 속에 있는 다윗은 그 어느 곳에 있는 것보다 마음이 평안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동굴 안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이 날개를 펴시고 날개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날개로 업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금 자신은 큰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날개로 인도하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도 하나님의 날개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금 자신은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에 놓여서 초라하게 숨어서 지금 동굴 속에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지극히 하나님이 높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날개를 가지고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세웠지만 왕으로 쓰지 않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이 도망자의 인생이 그냥 천하고 비천하고 더 나아가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유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과거에도 다윗을 사랑하셨고 현재에도 사랑하고 계시며 미래에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산악, 즉 언약적 사랑이 곧 인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적 사랑의 인자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또한 인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진리를 내려주신다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하는 진리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진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에메트. 이 에메트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쓰는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기도를 마치지요. 여기서 아멘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진실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굴에서 이 다윗에게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진리는 신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리고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적 사랑을 뜻하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동굴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날개를 봤어요. 어떤 날개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라는 이 날개를 보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굴은 하늘도 보이지 않습니다. 동굴은 날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캄캄하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 캄캄한 동굴 속에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인자와 진리의 날개를 보았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캄캄한 동굴 속에서 이 주의 날개를 확실히 보게 된 거지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린 채로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극도의 통증이 온몸을 찔렀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합니까? 찬송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그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합니다. 찬송은 감옥과 착고라는 상황을 또 제수라는 이 바울과 실라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찬송하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들의 발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풀리게 되어집니다. 또한 제수의 몸이었던, 그래서 갇혀 있었던, 자유를 잃어버렸던 제수가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울과 실라를 감시했던 이 간수가 바울의 믿음의 형제가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간수장의 가정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감옥이라는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찬송할 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리와 인자의 날개를 우리 가운데 내리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면 그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우리의 상황,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캄캄한 동굴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고난이 끊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돈이나 건강의 문제로 고난을 당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요. 또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동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동굴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동굴 속에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이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자신의 인생이 한치 앞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측은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인생은 예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벌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면 천하의 건강한 사람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와 같은 동굴 속에 갇혀 사는, 동굴 속에 숨어 사는 인생을 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 날개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에게 믿음이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날개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동굴 속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마음이 평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날개가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있냐는 겁니까? 믿고 있냐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굴속의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둘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리시는 인자와 이 진리의 날개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동굴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가질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동굴의 인생조차도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수리는 새끼들을 둥지에서 떨어뜨려 스스로 나는 것을 가르칠 때 항상 새끼들 위에서 감시하고 지쳐서 떨어지는 새끼가 있으면 그 밑으로 날개 죽지를 펴 받아서 안전하게 다시 둥지에 내려놓는다. 이와 똑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고 보호해 주셨다. 주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어느 다른 신도 그들을 도와준 일이 없었다. 여러분, 독수리가 마치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려요. 왜요?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둥지 안에 있는 갇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늘을 날면서 온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 둥지에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떨어뜨려 놓고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봐요? 날개짓을 하다가 힘이 빠져서 이 새끼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면 독수리 어미는 날아가서 이 새끼를 날개로 받아서 다시 둥지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매정하게 다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 입장에서는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어미를 보면 매정할 거예요. 사랑이 없는 엄마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미는 계속 반복해요. 왜요? 이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것이 새끼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이 새끼가 둥지 안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자유롭게 날면서 본인이 먹고 싶은 걸 먹고 본인이 보고 싶은 걸 보고 본인의 인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인생을 선물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고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독수리의 어미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동굴의 상황이 마치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린 것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무엇을 받아요? 그가 동굴 속에 있는데 새끼가 날개짓을 하다 힘이 빠져서 그냥 땅에 추락하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날라와서 날개로 이 떨어지는 새끼를 받아서 다시 둥지로 올려주는 이 주님의 날개를 받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동굴에서 힘이 빠져서 이제 떨어져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자신을 받아주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흔들림이 없다. 내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날개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야가 다른 곳에 가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난 중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찬송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윗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면 이 훈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내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런 동굴 속에서의 찬송과 기도와 인내 훈련을 통해서 훗날 강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굴이 아무리 깜깜해도 우리가 믿음의 눈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추락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의 날개를 펴셔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인생을 높여주셔서 우리가 다시 날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을 다시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여러분 신실합니다. 변하지 않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굴 속에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은 이런 시간 가운데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날개를 펴셔서 우리를 받으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는 언제 보입니까? 동굴의 인생 속에 보이는 겁니다. 동굴의 인생 중에서도 가장 절망하고 있어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날 수 없어서 추락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날개는 우리를 향해서 내려와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는, 여러분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동굴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를 보호할 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부디 우리 구암교회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유행가만 18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 중에서도, 복음송가 중에서도 여러분의 18번이 있는 찬양의 이유가 있고 찬송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난의 상황이, 여러분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동굴 같은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